아멘 하셨습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가정 누구나 꿈꾸지요. 결혼했으면 행복해야 됩니다. 아이들이 행복한 가정에서 커야 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초 기반이 뭐냐라고 한다면 관계입니다. 행복은 관계를 통해서 와요. 어디서고 행복은 관계가 파괴되고 관계가 깨지면 행복의 반대가 뭐지요? 불행이 옵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어떤 관계 중요할까? 제일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대신 관계입니다. 하나님 관계가 약해지고 흔들리면 다른 관계의 어려움을 극복을 못해요.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면 웬만한 관계에 넘어갈 힘을 공급받아요. 오늘 말씀 전하고자 하는 주제는 그 주제는 아니지만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지므로 다른 관계에 월등하게 잘하는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이건 신앙적 대신 관계를 말한다면 그 다음 관계 중에서 제일 가정에서의 중요한 관계는 기초가 뭐냐면 부부의 관계입니다. 부모도 있고 자식도 있지만 이거보다 더 우선적인 게 뭐냐라고 한다고 하면 부부관계입니다. 왜? 부부가 관계를 잘해서 행복해야 부모 공경 잘해요. 여러분 효도 다른 거 없어요. 결혼해가지고 잘만 살아도 효도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세상 살기 힘들지만 또 뭡니까? 이 부부관계가 잘 되어질 때 자녀들 양육 잘할 수 있습니다. 또 가화만사성이라고 부부관계 행복하게 잘 돼야 밖에 나가서 기 피고 삽니다. 아내한테 기죽은 남자는 밖에 가서 기 못 핍니다. 기 살려줘야 돼요. 자랑은 아니지만 언제 그제가 그만했지만 주일날 내 아침 나올 때 우리 사람이 매번 구두 닦아줘요. 요 구두는 내 강단 올라올 때만 쓰는 구두야. 딱 닦아줘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쉬운 일 아니요. 마음이 딱 해서 힘내서 잘하라 이거죠. 집에서 구박이나 받고 제가 기죽어 가지고 나오면 저기 사모 아내가 앉아있으면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하면 제가 기죽어 가지고 말이 나오다가도 너나 잘하세요 이러면 못해요. 별거 아닌데 이 부부관계 속에서 아내가 남편한테 사랑 꼭 받는 관계의 아내 얼굴 피잖아요. 얼굴 피어져요. 그래 보면 관계가 참 중요하고 그러한 행복한 가정, 그래서 요즘은 가정이 경쟁력이다. 그래가지고 삼성에서 이제는 별 생각도 다 해내더만 낮잠 자게도 시켰다며. 이제 낮잠 일본이 그거를 해보니까 낮잠을 한 30분씩 1시간 자니까 창조전 아이다가 팍팍 나오더래. 회장님들 요즘 지금 달라지는 시대입니다. 삼성에서 또 그것도 했죠. 뭡니까? 일반 말씀사람도 해외여행 갈 때, 여행이 아니라 업무차 갈 때 누구도 보낸다? 신문 못 보셨나? 부인도 보낸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어림도 없지. 돈 들어가는데 돈. 가정이 잘 돼야 그 사람이 와서 회사에서도 아이디어를 내고 경쟁력 있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다른 회사들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자, 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행복한 부부의 관계가 중요한데 그 부부관계뿐만 아니지요. 부모, 자식, 인간관계, 사회 가서도 동료관계, 교회에서도 교인관계. 교인관계 이래저래 해가지고 끊어지고 나오면요 교회 억지로 나오고 행복하지 못해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습니다. 예수 잘 믿으려고 들랑은 하나님 관계, 사람 관계 잘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것도 다 쓸모없고 저것도 나보다 뭐가 틀렸고 허물 봐서 다 끊어버리면 혼자 남아요. 독불장군이 뭐를 하겠어요?
그 나라가, 그 가정이, 그 교회가 힘이 있겠습니까? 허물과 부족함과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 관계들이 잘 이루어져 나갈 때 경쟁력이 있고 힘이 있고 행복이 있고 건강도 거기 있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부부관계를 제일 우선적인 게 부부관계인데, 부부의 행복한 부부관계를 유지하는 법이 뭘까? 세상 우주 만물에는 법칙이 다 있습니다. 우주에도 법칙이 있고 특히 자연의 법칙이 있어요. 물의 순환의 법칙,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만유인력의 법칙, 민물과 썰물의 달의 원력의 그 법칙, 이거는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거고 법칙을 어기면은 파괴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의 이 관계에도 법칙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7가지 법칙을, 주보에는 5가지만 낸 것 같은데 7가지 법칙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첫 번째 법칙이 뭔가? 특히 부부간에서만 나온다면 산울림의 법칙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산울림의 법칙. 잘 아시겠지요? 한 소년이 엄마 품에 안겨 울먹거렸답니다. 엄마, 산이 날 보고 자꾸 바보라고 그래. 이야기를 들은 엄마가 물었습니다. 너가 뭐라고 산한테 얘기를 했는데?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야, 이 바보야. 누군가 아마 마음에 속상한 사람이 있었던가 봐. 걔도 이 바보야 라고 했지. 그랬더니 순간 엄마가 빙그레 웃으며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내일 산에 가가지고 야, 이 천재야 한번 해봐. 그래서 그 아이는 정말 산에 가가지고 야, 천재야 했더니 뭐라고 돌려와요? 천재야 야야야야야야 돌아온 거죠. 산울림의 법칙. 이게 뭡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서로 내가 먼저 대접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그게 부부의 황금률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어떤 말을 하느냐? 그냥 무시하는 말, 내리까는 말, 이런 말 하면 그 말이 돌아와요. 여러분, 그 얘기 잘 아시잖아요? 아내가 남편을 임금님처럼 대하면서 존경하고 높이면 자기는 뭐가 된다고? 왕비가 되는. 근데 남편 무시해가지고 거지처럼 여기면 자기가 거지가 되는. 세상 모든 원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뭐라고 하느냐야 먼저 그게 반응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부간에도 언어, 특히 말 조심해야 되겠고요. 행동 조심해야 되겠고요. 배려를 아내 먼저, 누구 먼저. 그 전에들 보면 그 별난 반찬 하나도 좋은 거 아닌데 그 중에서도 좋은 거 아내 먹이려고 혹은 남편 먹이려고 아이고 이거 뭔지 몰라. 게장을 까면 제일 맛있는 데가 어디요? 게장. 뚝 아니면은 그 가지 다리에도 어디 새끼 어디 살 많고 그거 서로 먹게 하려고 배려하는 이런 데서 행복해 와요. 내가 남자니까 내가 먼저 먹어야지 이게 아니에요. 서로 간에 참 이래 볼 때 산울림의 법칙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외쳐볼까요? 여보. 이거 쑥스러워. 부부간이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쳐봐요. 여보,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돌아와? 애들은 여기 자녀들 때 아버지 사랑해요. 그럼 아버지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나. 이게 다 모든 거예요. 저도 한번 해요. 교인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보기도 싫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목사 얼굴로 올라오겠어? 아주 조그만 거. 좋기는 산울림 내가 한 것이 되돌아온다.
반드시 부부간에는 통할 것도 없다. 그래서요, 애들 보러 앞에서 보는 앞에서도 부부간에 자꾸 죽여 세워주세요. 애들이 엄마를, 애들이 아버지를 무시하게 여기는 걸 그냥 봐주는 엄마가 어느 때 남편이 좀 속상한 게 있다고 해가지고 그러기 시작하면 나중에 도매꿈으로 무시당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들은 자식들이 부모, 엄마한테 뭘 잘못하다 엄격한 당장 사과하라, 당장 엄마한테 어디로, 이런 건 필요한 거예요. 왜? 그 아들 바로 키우는 거예요. 그 아들 바로 키우는 거예요. 두 번째 법칙이 있습니다. 어떤 법칙이냐 한다고 하면 실과 바늘 법칙이에요. 부부란 실과 바늘의 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늘이 너무 빨리 가면 실이 어떻게 되지요? 끊어집니다. 막 바늘 혼자 퍽퍽 가면 뒤에 실이 끊어지고요. 또 그렇다고 그래서 바늘이 너무 느리게 가면 실이 어떻게 되지요? 엉키게 되어져요. 또 바늘 대신 실을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 실과 바늘은 따로 놓아요. 이렇게 바늘 대신 실을 잡아보세요. 둘이 이렇게 끼어져 있어야 되는데 바늘기에다가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부부란 뭐냐라고 한다고 하면 역할이 달라요. 남편이 바늘 역할이라면 여자는 실의 역할이에요. 똑같지가 않습니다. 목사님 요즘 똑같이 맞벌이 하면서 돈 버는데요, 돈 번다고 해서 역할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건 밖에서 돈 버는 건 똑같지만 집 안에서의 역할은 남편은 남편이요, 아내는 아내의 역할이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바늘과 실 서로 다른데 끊을 수 없는 관계고 자기 위치가 있고 자기 역할이 있어서 바꿀 수도 없어요. 특히 여러분 집에서 여자분들이 좀 잘나가고 똑똑하고 세다고 해가지고 여자가 머리가 돼버리면 질서가 안 섭니다. 나중에 가정들이 권위에 대해서 순종할 줄은 몰라요. 그래서 지혜로운 현숙한 여인은 자기 남편을 온다리를 장군 만든 게 무슨 공주던가? 평강공주가 자꾸 세워주니까는 장군이 되니까 자기가 나중에 그렇게 되잖아. 이게 바로 참 이 바늘과 실에, 그래서 남편들 자기 역할 바로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속담인가요? 유명한 말도 있죠. 바늘 가는데 실 간다. 둘이 같이 한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게 적어졌는데 한동안 유별난 가정들, 돈 조금 있는 가정들, 자식들 유별나게 키워보겠다고 어렸을 때 엄마는 자식 데리고 해외로 언어 교육한다고 유학 가버리고 아빠들은 한국에서 돈 벌어가지고 돈만 줘라 보내는 무슨 아빠? 기러기 아빠. 여러분 부부간에는 같이 살아야 돼. 물론 한국 요즘 어쩔 수 없어서 저 부산에 뭐 근무처가 있어가지고 애들 뭐 때문에 웬만하면 같이 살아야 돼. 떨어져 사는 데서 탈선이 없어. 그리고 아버지 없이 애만 데리고 가서 영어나 좀 잘하고 뭐나 좀 잘해가지고 얼마나 그 아들 성공했느냐 통계가 나왔는데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근데 돈 좀 있다는 집들이 그렇게 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뭐를 위해서 울지요? 종을 울리지요? 애들 커가는 거 보고 즐거움도 좀 누려야 되고 부부간이 같이 살아야 행복한데 행복 다 잃어버리고 돈이나 버려도 그 아들을 얼마나 큰 뭐를 시키겠다고. 이게 바로 바늘 가는데 실 가야 된다. 부부간에는 같이 붙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은요 마음만은 항상 요즘은 또 뭐지요? 돈 안 드는 영상 화상통화. 참 좋은 시대예요. 돈 일전 안 들어요. 네?
저도 아들하고 대화하려면 그거 하면 그냥 몇 시간을 해도 예를 들어 말하면 돈 안 들어요. 이래 자꾸 친밀한 관계, 특히 부부간에 돼야 됩니다. 바늘과 씨는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서로 그래서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에서 부부가 귀중히 여겨야 될 거 하나 있는데, 가족에는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고 부부도 있습니다. 함께 살기도 하고 떨어져 있기도 하고 어쨌든 이런저런 관계로 살아가는데 다 서로 귀하지요. 부모도 귀하고 자식도 귀하고 다 귀하는데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그 중에서 부부가 가장 우선시하고 귀하게 여겨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 부모인가? 자식인가? 그 다음에 부부인가? 아니면 자식인가? 부모인가? 그 다음에 부모인가? 아니면 뭘까? 자, 여러분 평소에 생각한 대로 자식이 제일 우선이요, 부모가 제일 우선이요, 부부가 제일 우선이요, 뭐가 제일 우선입니까? 부부. 야, 이 역시 다른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최우선이라고 맨날 부부간에 싸워요. 부부간에 행복하게 잘 살아야 그 부모 잘 모셔요. 어떤 집은 자식이 최고라고 그래가지고 결혼하고 난 뒤에 애기 나온 다음에 이 엄마가, 아내가 자식한테만 올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식을 그냥 자기 자식이 귀하지만 최우선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부모도 저리 가라, 남편도 저리 가라. 근데 제가 학자들이 한 그거를 보니까 그런 집 자식치고 바로 크지를 않는다네요. 부모도 몰라, 자기 할아버지들도 몰라. 그런 집 치고 애들이 왜? 누구가 최고예요? 자기만 최고예요. 반대로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부부를, 아내는 남편을 최우선해줘야 돼요. 남편은 아내를 최우선 둬서 둘이가 우선 잘 돼야 돼. 어제 유성재 전사 결혼식 하는데 그 설교 나 미리 벌써 강제에다 하고 갔는데 거기서도 그 얘기하대. 아주 다짐을 받더라고 목사님이. 이런 문제 저런 물 때 아내를 먼저 하겠냐, 저 자기 부모를 먼저 하냐. 그때 유전사가 이렇게 서 있다가 고개를 아내한테 돌리더라고. 부모 여기 앉아 있는데. 그러니까 다 자식 낳아봤자 소용없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돼야 잘 되는 거예요. 결혼했는데도 언제까지나 어머니가 마마마이 돼가지고 엄마 아빠 떠나고 아내의 뜻은 다 무시하다 보니까 아내는 마음 상처가 나중에 그냥 떠나버린다면 그게 효도일까요? 부모들도 그 정도는 알지. 그런데 부모는 고사하고 오늘날의 흐름은 자식 하나 낳았다고 그 자식 너무 애지중지하려고 자기 남편도 모르고 자기 아내도 모르고 부모도 모르고 애를 우상화해서 키운다면 애들이 잘못된 걸 보고 크기 때문에 올바른 인간이 못 되고 오히려 부부간 내 우선시하고 그 다음에 우선시하고 자녀를 세 번째 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뭐 무시하겠습니까? 이런 마음, 가정이 이러한 거리, 이런 관계를 흘러갈 때 자식도 잘 되어지고 모두가 되어진다. 실과 바늘 법칙, 둘이가 하나 되어져서 이런 역할 잘 감당하는 부모들, 아내, 남편 되어지십시다. 세 번째는 무슨 법칙이냐면 타이어 법칙입니다. 타이어 법칙. 이건 언제 필요하냐? 사막의 모래에서 차가 빠졌을 때 나오는 방법. 자꾸 빠지는데 모래, 저는 우리도 말리포 철포가 다 모래이기 때문에 차 거기 빠진 거 굉장히 많이 봤고 그랬는데, 자 1차적 우선 방법 뭘 하면 된다고? 타이어? 바람을 좀 빼는 겁니다. 탱탱한 타이어가 되어 있으면 땅하고 닿는 면적이 적어요. 근데 바람을 빼면 타이어가 어떻게 될까? 옆으로 다 빼버리면 큰일 나고, 약간 빼버리면요 타이어가 평평해지면서 닿는 면적이 늘기 때문에 과학적인 원리예요, 법칙이에요. 나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적용한다면요 부부간이 지금 의견 대립이 탱탱합니다.
너도 옳고 이 사람도 옳고 옳으니까 싸워요. 예? 이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옳은 거요. 이 입장에서 둘이가 그냥 쨍쨍해요. 그러다가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게 커져가지고 말이에요. 이제 뭔 얘기 나오고 옛날 얘기 나오고 뭐 그러고서 며칠 동안 토라져가지고 말도 안 하고 이러다 보면 또 마귀가 별 생각을 다 넣어서 커져요. 예? 이러다가 나중에 요만한 것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 여기 타이의 법칙은 뭔가? 자기가 그런 갈등이 있을 때 바람을 좀 빼는 거예요. 바람 뺀다는 게 뭐냐? 자기의 자존심과 자신의 고집을 좀 뒤로 싹 빼고, 부부간에는 진다고 해서 지는 게 아니라 함께 이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안네? 한번 외쳐봅시다. 부부간에는 이기지 말고 서로 져주자. 그게 타이어 빼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떤 거에 딱 대립되고 있어요. 내가 너한테 져? 내가 누군데? 끝까지 가보세요. 바람 빼면은 살 거를 둘이가 다 터져버려. 뻥크 나버려. 자, 이것이 바로 타이어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는 무슨 법칙이 있냐면 한국 사람만 이해하기 쉬운 김치 법칙이 있어요. 김치 법칙. 김치는 건강에 그렇게 좋은데 그 김치가 우리에게 건강을 끼치기까지는 5번의 과정을 거쳐야 된답니다. 그게 특별히 뭐냐? 5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죽는가? 땅에서 뽑힐 때 딱 잘려져서 한 번 죽습니다. 한 번 죽었다고 다 되는 게 아니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배추를 절이라고 칼로 배추를 쫙 쪼개버릴 때 2번째입니다. 그 배추를 갖다가 뭐에다가? 소금에다가 절여버립니다. 그러면 그 뻣뻣했던 것이 부들부들. 이거 3번째 죽입니다. 4번째는 뭐냐? 그 매운 고추와 젓갈과 마늘 양념으로 뭐 해버려? 버무려 버립니다. 버무려 버립니다. 이게 4번째 죽음이야.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김치를 입에다 대고 씹을 때, 씹힐 때 입안에서 김치라는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어지고, 행복이란 맛도 김치처럼 주 안에서 죽어야, 그냥 죽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죽을 때. 여러분 이거 얼마나 아십니까?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부부간의 행복을 위하여, 아니면 어떤 때는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어떤 때는 여러분의 관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죽어야 될 때 죽을 줄 아는 것.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나는 날마다 주 안에서 죽노라 그랬어요. 이거 승질나고 모아야 될 때요, 얼마나 잘 죽느냐. 그 죽음이 행복한 맛을 내는 순간. 죽어야 될 때 미루지 말고, 나중에 죽지 말고 그때 죽을 수 있는 능력이 임해지기를 바랍니다. 죽을 때 뭐 소리 내고 죽으면 된다고요? 요즘 잊어버렸나? 주여 하고 죽으세요. 그 말은 그냥 죽으려면 화병돼서 안 되고 나중에 터져버려요. 그렇게 죽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말씀과 진리를 생각하며 주님이 죽어주셨듯이 나도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면 후유증이 없어요. 그냥 새켜다가 이렇게 새킨 거는요, 그건 오히려 안 좋답니다. 나중에 막 폭발로 나와버려요. 그러면 더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5번째 법칙, 무슨 법칙이냐면 고객의 법칙입니다. 고객. 아마 그 주변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이든 어디 물건 사러 가보면 고객에게는 절대 화를 낼 수 없다. 물건 사러 온 사람한테 화내는 거 봤어요? 야, 나 이렇게 우리 교인들 장사하는 데 보면 성질이 불같은데도 어떻게 물건 파는 데 가가지고 나긋나긋. 그러세요. 특히 이 여자들 옷 걸리고 골랐다 놓고 갔다가 또 나중에 또 입어보고 안 맞는다고 또 가져왔을 때, 야, 장사하는 사람들은 대단해요. 에? 여기 장사해 보니까 알겠죠? 고객한테 화 안 내지요?
집사람한테는 내도 집에 가서는 쉽게 그렇게 내면서도 바로 항상 미소로 맞이합니다.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든지 재빨리 파악해야 합니다. 고객한테는 맞아요. 그리고 최선을 다합니다. 부부란 서로를 고객으로 여겨 살 때만 멋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에이, 부부니까 막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랬잖아요. 아, 부부니까 다 이해해 주니까 밖에 가서는 그렇게 하고 아내 와서는 막 아내한테 남편한테 너무 함부로 했잖아요. 고객보다 더 귀한 분인데. 그래서 결혼 20, 30년, 40년 사다 보면 깨질 관계 다 깨져버렸어. 황혼 이혼하는 사람도 생기고, 아니면 마지못해서 그냥 무슨 관계로? 왜 천생연분 관계가 왼수 관계가 됐는고? 왜 평생 왼수가 됐어? 왜?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어제 유전산에 보니까 둘이 그냥 당신만 우리하고 굉장히 그냥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거 얼마 그렇게 돼야 되는데 왜 매년 가다 보면 저 왼수 이러냐 이 말이요. 이따가 이제 그 방법은 얘기하겠어요. 왜 그렇게 되고 그렇게 안 되는 비결이 뭔지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늘 그래서 여러분, 내 배우자는 마지막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잘 배려하고 섬기는 관계 되어 주십시다. 한번 외쳐봅시다. 내 배우자는 마지막 고객이다. 그 고객 잊어버리면 큰일 나. 그 고객 잊어버리면 큰일 나. 이 마음 고객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법칙이요, 대화의 법칙입니다. 모든 건 말 때문에도 생기지만 말로 풀어야 합니다. 대화가 단절되고 대화가 끊어지고 대화가 잘못되게 쌈박질로 가면 관계가 다 깨지죠. 그래서 우리는 살다 보면 오해도 있고 실수도 있고 잘못 이런 거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저도 어느 때는 집사람한테 본의 아니게 어떤 때는 잘못되게 말을 해서 그 마음을 상하게 할 때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쪽 뽀르통 고개 돌렸습니다. 나 뽀르통 하고 고개 돌려가지고 길게 가보세요. 가정 행복하지 못해. 아이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아이 메시지. 너 잘못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이렇게 할 때 내 마음이 이렇게 안 좋았다. 그러면서 풀어가야 되는데, 이 대화를 어떻게 풀어가냐? 첫째는 입을 열라. 입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간이나 부모나 자녀간에 대화가 없으면 서로 마음을 닫는 결과가 오게 됩니다. 기분 상했을 때도 존심 버리고 누가 먼저 말을 걸어야 될까요? 누가 먼저? 근데 대개는 여자들이 말 먼저 안 걸어요. 이상하게 여자분들이 더 셉니다. 여자들이 셉니다. 그건 저도 경험해봐서 압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말을 걸어야 되느냐? 그래도 넓은 게 남자 아니야? 여보 미안해. 내가 한번 생각해도 말 잘못했어. 나 어제도 날 그렇게 한 번 했다니까. 뭔가 있었어. 미안해.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는 잘못했는데, 이 끊임없이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가 이게 할례를 받아야 되지. 나는 별거 아니게 얘기했는데 상대방 입을 열어야 합니다. 연애 시절처럼 말을 많이 할수록 행복 수치가 높아진다고 그러네요. 연애 시절에는 생각하고 그게 가지고 말하지요. 오래 살다 보면 특히 남자들 뭘 말 대화가 필요해? 아니요. 밖에서 있었던 일, 좋은 것 같은 거, 안 좋은 건 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으면서 서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저런 좋은 대화거리라. 여러분 연애 결혼 전에들 나도 연애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오늘 가면 무슨 만나 얘기를 할까? 오늘 가 탁 해가지고 말로 니들을 해. 여기 이제 이게 연애 잘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 여자들의 마음을 빼앗아요. 네? 결혼해서도 대화 너무 필요합니다. 입을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두 번째는 뭐냐? 귀를 열라.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려면 말을 진지하게 들어줘야 합니다. 서로가 이건 서로 할 일입니다. 아 그래? 그랬구만. 그랬었네.
특히 아내들이 막 속상해가지고 따다다다 고부가의 관계 뭐 시어머니 관계 얘기할 때 그 당신이 틀렸어. 왜 당신이 이렇게 돼? 나 초창기 그랬어요. 근데 아니구나. 일단은 그 사람이 마음이 상하고 힘든 거니까 뭐 해주라? 긍정해 주라는 거야. 다 옳다는 건 아니야. 그랬네, 상했네, 그렇겠구만. 아이 그랬겠네. 나는 더군다나 맞장구 치면 더 좋았다는 거야. 그럼 나라도 그랬겠네. 부부간이 이거 필요합니다. 누구와의 관계도 그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계획을 세우래요. 남자 혼자 일 다 저질러 놓고, 특히 또 이제 여자분들이 큰 비싼 돈 뭐 책 같은 거 사는데도 남편과 의논 한 번 없이 그냥 뭔가를 팍 저질러 놓고 나중에 그것 때문에 미리 얘기, 서로 계획, 앞날도 이런 거 얼마나 중요한가. 대화합니다. 자, 이제는 6번 대화의 법칙까지 했습니다. 마지막 법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좋은 법칙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한 이 법칙은 다 좋은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행동할 만한 힘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고객인 건 아는데 어떻게 내 아내를 끊임없이 고객처럼 생각하나? 죽어야 되는데 이 죽는다는 게 쉽게 죽어지나? 이런 힘, 알고 있는 6가지의 이 법칙을 행할 만한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라 한다면 마지막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법칙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법칙. 오늘 예수님의 법칙은 뭐냐라고 한다고 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법칙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은요, 너와 나의 관계 속에 주님을 가운데 모시는 거예요. 부부와의 관계 속에, 부모 자식과의 관계 속에, 교인들과의 관계 속에, 모든 관계 속에 너와 나로 둘만 하려고 하다 보면 그거를 못 참고 못 견디고 못 넘어가요. 예수 믿는 우리는 그 가운데다가 누구를? 예수님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명령을, 예수님을. 그래서 어느 때는요, 내 감정으로는 도저히 그거 용납하고 뭐하고 싶지 않지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오늘 여기 죽게 하듯 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너희들에게 한 것처럼 하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교회를 사랑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라고 명령한 분이 주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가 죽게 하듯 하라. 아내들이요, 남편이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종하고 섬기고 해야 될 게 뭐냐? 교회가 다 좋고 온전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셨습니까? 허물과 약함과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 그대로를 살아가 예수님이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 와서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뭐든지 다 못 지켜도 일단은 이해하잖아요. 아멘 하잖아요. 그럼 이런 마음 가지고 주님께 하듯 주님이 교회를 사랑했던 것처럼 맞으면 신앙을, 예수님 믿는 신앙을 가운데 두라는 것입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22절에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리고 28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내는 남이 아니라고요. 그럼 이거를 남편들만 적용하면 안 됩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다? 나를 사랑. 그래서 촌수가 부모 자식 간에는 몇 천이지요? 1천이요. 부부 간에는 몇 천? 무천이요. 무천이라는 건 뭐요? 헤어질 때는 남이지만 같이 있을 때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둘이 한 몸을 입주는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부, 아내 잘해주는 건 나 잘해주는 거예요. 남편 세워주는 건 나 세워주는 거예요. 절대 이걸 구분하지 말아라. 그래서 부모를 떠나 남자가, 사람들이 결혼할 때 부모 떠나서 둘이 무슨 몸을? 한 몸, 하나다. 내 몸 얼마나 챙깁니까? 내 몸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이거보다 더 부부간에 잘 하라는 거지요.
우주의 법칙 속에 여러 가지 법칙이 있는데 엔트로 법칙이라는 게 있나요? 그래서 그 제1 법칙에 보게 되어지게 되면 에너지 보존의 법칙. 하나님이 세운 이 지구 안에 에너지는 모양과 모든 걸 바꿔줘도 에너지는 언제나 그대로 있다. 그렇죠. 나무가 고체로 있다가 흑체 또 뭐 썩어가지고 이리 가든 저리 가든 그 에너지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바람이 여기서 불든 저기서 불든 이 안에는 그대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그런데 그 이 법칙이 뭐가 있느냐면 그 에너지와 사물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질서에서 무질서로 쓸모 있는 데서 쓸모 없는 데로 변화해진다는 게 또 법칙이에요. 언제까지나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질서 있게 모든 거 다 해놨는데 나중에 가다 보면 질서가 다 무너져. 지금은 뜨겁게 있었는데 가다 보면 그것이 에너지는 우주 안에는 그대로 있지만 흐트러집니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왜 그러냐 한다면 그 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결혼할 때 정말 얼마나 뜨거운 사랑으로 둘이가 좋아가지고 결혼식을 올렸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 법칙 엔트로 법칙에 의하면 가다 보면 어떻게 될까? 사랑에 점점 식어지게 돼 있어요. 점점 흐트러지게 돼 있어요. 이건 법칙이 그래요. 그럼 법칙이 그러니까 그냥 어쩔 수 없는 거야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부부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뭐냐? 사랑과 행복을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고 하면 그냥 두면 식어지니까 계속해서 그만큼 에너지를 투자하라. 그만큼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해야 돼. 그러니까 뭐냐면 부부간의 행복 그냥 있으면 흐트러집니다. 식어집니다. 신경 써서 거기에다가 투자해야 돼. 그래서 이 행복을 위하여 투자해야 됩니다. 공짜는 없습니다. 심지 않고 거두는 법은 없습니다. 저도 이 말씀 보면서 뭐 부부는 다 됐으니까 그냥 내버려둬도 아니요. 집사람한테 뭔가를 투자해. 시간도 투자해야 돼. 마음도 투자해야 돼. 어떤 때는 물질도 투자해야 돼. 이렇게 투자해야 이게 보존되어지지. 관계가 그냥 내버려두면 언젠가는 다 깨지고 없어지고 그런 게 된다는 거지. 광남의 성도님들이요, 7가지 법칙 기억나는 거 잘 기억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법칙의 마음을 가지고 시간, 마음, 물질을 잘 투자해서 가정의 부부간의 행복도, 가족 전체 행복도, 우리 교회 공동체 행복도 유지해 나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오늘 기도할 때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 내 자녀 모두 또 우리의 관계들 좋은 관계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